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계셨지요. 그분의 전기에 소련에서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이었는데 소련의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었죠. 그분의 장례식에 미국의 대표로 참석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들, 온통 검은색들로 붉은색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말미에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간이 있었고, 이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 위에 놓았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일반적으로도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난 그녀는 성호, 십자가를 긋잖아요. 이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망인을 따라서 십자가 성호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보기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정권,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나라이지요.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그런 사회였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어 있는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음을 목격했다라고 전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부활 신앙으로 그런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지요. 저는 흙수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에만 권력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욕구, 그것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한 나라를 집권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장구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이 세상을 어떤 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기쁠 때보다는 우울하고 슬플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해. 늘 우울하고.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세상은 우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함과 슬픔의 출처는 어디일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압니다. 인생이 우울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이 많이 내린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이 내려서 나뭇가지에 눈이 확 하고 쌓여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나뭇가지가 찢어졌는데, 찢어져서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끝부분이 그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처로운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찢어진 채 끝이 겨우 나뭇가지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나뭇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세상에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넘쳐나지요. 긍정의 힘.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희망은 조금 있으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현실이 있는데, 모든 희망이 결국은 죽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걸. 이런 희망, 저런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절망에 삼켜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행복의 바다이겠습니까? 기쁨의 바다이겠나요? 희망의 바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는 고통의 바다이고 죽음의 바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바다에 침몰하는 것, 그것이 슬프지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대단히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슬퍼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픈데 그 슬픔이 지나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 바로 우리의 운명이 비통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의 장례의 풍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그러니까 시신이 지나면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중화시키고 좀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하여 꽃냄새가 나는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여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슬프고 비통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 모든 희망이 죽었다고 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여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덤 앞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옮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1톤이 넘는 돌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가녀린 여인 이 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 대여섯 사람 10명 정도는 있어야 이 무덤의 돌을 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흰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음에 매여 있는 비통한 운명이 부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 매인 우리의 비통한 운명, 절망적인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그 부활의 능력의 기초에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틀림없이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깨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당시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세 번이나 연거푸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셨던 제자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부활은 분명히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자체는 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부활 자체는 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증거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름을 잘 기록을 안 해준다는 것.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가 이렇게 대명사식으로 지칭을 할 뿐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은 몇 번씩이나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들이 부활을 목격한 중요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증인을 조작한 것을 이 여인들이 증인이라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 여인들이 사주를 받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약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 운명이 바뀌는, 판도가 바뀌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에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임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만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동안 40일이죠. 한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룹의 제자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서신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대다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풍부한 사건의 신뢰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미쳤다거나 또는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에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을 보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찾았던 것은 무덤 안에 장사되어 계신,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교적 좁은 공간이었을 것인데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든지 또는 좌편에 앉아 있든지 중앙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록 방식이 있어요. 고기잡이에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대단히 많이 잡히죠. 고기가 도대체 몇 마리가 잡혔을까? 많이 잡혔다고 하면 될 것을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디테일하게, 정말 섬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153마리가 잡힌 것이 사실이고 한 청년이 무덤에서 흰옷 입을 청년이 오른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설에도 이런 디테일을 그려놓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문학 작품이라든지 기록된 문헌들에는 전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사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중간에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요. 탄핵을 당하기 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부서에서 10명의 최고 엘리트가 모여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절대 이것을 고백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2주도 되지 않아 자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거짓을 감출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빈무덤 사건이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라면 그 비밀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 놓았다고 사실은 그분이 부활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신을 숨겨 놓은 것이었다라고 자백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제자들은 이 사건의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클락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나는 첫 부활절에 대한 증거들을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다. 나에게 있어서 증거는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나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증거까지도 계속 확보해 왔다. 변호사로서 복음서가 제시하는 증거를 입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이 법률 전문가가 요즘 일어나고 증거에 근거해서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관점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꼼꼼히 따져보았을 때 이것은 진실한 일이라, 증인들의 증언이라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선포되었다라고 그분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장엄한 선포,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마가복음을 계속하여 강의하는 동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본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십자가,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한 모든 것을 대신하여 받아내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과 절망,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 육체로 전
인격으로 받아내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완전한 실패예요. 완전한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에센스인 것은 바로 부활이 그 뒤편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세 여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존재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조차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불완전한 아픈 게 왜 아픈 줄 아세요? 왜 늙는 줄 아세요? 주름살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만 불완전한가? 우리의 성품은 또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못된 성질들, 고쳐지지 않는 성품들, 우리가 다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불완전하지요. 이 불완전함이 우리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좋아야 하는데 불편하고 때로 상처를 주고받고 불편하다 이 사람. 가족들 사이에도 가까운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도 그 불편함을 서로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해진 우리 자신 그리고 완전해진 이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사망의 권세가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로 꺾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끝을 보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하고 이 사망의 땅과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땅과 부활의 바다로, 생명의 바다로 선명하게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등장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고난과 고통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입고 죽음이 생명으로 대치되고 고난과 상처가 영광으로 화하고 우리의 눈물이 진주가 되나 진주로 바뀌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그늘, 생명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이 우울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내용은 뒤집어져야 그것과 반대로 가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드시지요. 절망하면 안 되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주변에서 자살에 대한 소식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나? 자살하면 안 되나?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망과 자살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부활의 능력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그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여의사가 의과 대학생 시절부터 호기심에 마약을 복용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 강가로 찾아갔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서 그녀를 팍 하고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던 이 마약의 힘, 그 권세에서 하고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마약 중독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로 활동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자주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7살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 아래로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 전신마비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종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대요. 목회자가 경배와 순종의 표시로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시라 라고 요청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자 그녀만 빼놓고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왜 울었을까?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녀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촉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그녀는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주는, 불어넣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가, 이 역사적 사건이 대단히 경이로운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지.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좌절과 절망, 죽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경이로운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이 계시고 오라 하신 그 곳으로 가십시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계속하여 걸으십시다. 영광의 주님께서 계신 그 갈릴리, 부활의 갈릴리에 도착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오.